샬롬. 2021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지난 한 해 2020년 다사다난했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에 감사하고 또 2021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오늘 예배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Stand Firm, 믿음으로 굳게 서라, 믿음으로 굳게 서라입니다. 2021년을 앞두고 우리 청년들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까 기도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입니다. 잘 산다는 것이 그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니까 목회자가 되어야 하니까 이런 고민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에요. 목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는 마음으로 20대 초반에 다양한 훈련들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고요. 영성 세미나도 참여하고 DTS, 복음학교, 그리고 또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함께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훈련받고 또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었죠. 참 독특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함께 훈련을 받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의 결과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훈련을 받고 다양한 경험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기반 위에 나의 믿음이 어떤 기초 위에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와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유익한 훈련을 받더라도 내가 흔들리는 기초 위에 있다면 결국 그 순간의 은혜로만 끝나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서 있는 기반이 안정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면 한순간의 은혜를 넘어서서 평생에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이 다가오면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1년을 바라보며 우리 청년들과 함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짓 가르침, 이단으로 인한 혼란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행처럼 번진 이단의 가르침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믿음의 기초와 모든 삶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세상의 거센 물결이 우리를 덮치고 있죠. 돈과 명예, 권력, 욕심과 탐심. 또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기주의. 또한 오직 나만의 행복을 위한
욜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만 떠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아예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우리도 이런 기류에 휩쓸려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여기서부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그 안에서 또 그 안에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죠.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늘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심을 인식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입에서 나쁜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특권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삶의 기초가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삶의 기초가 주님께 있어야 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삶의 기초 공사를 의미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불안합니다. 조금의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고 무너지죠. 그러나 반석 위에, 든든한 돌 위에 세운 집은 안전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북극에 빙하가 있어요. 이 빙하는 바다 위에 유유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도 이 빙하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빙하는 바다 표면 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깊은 해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빙하의 이 뿌리가 깊은 해류에 있다 보니까 바다 표면에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뿌리가 있는 저 깊은 해류가 흐르는 대로만 이 큰 빙하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우리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박혀 있고 그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풍파와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달콤해요. 그 유혹이 달콤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여러 가지 미디어의 영향 가운데 있는 우리는 몰라도 될 것들을 알게 되죠. 또한 그것으로 인해 유혹받기도 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유혹도 없을 텐데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기초가 예수님께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은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아도 멀리 떠나가지 않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금방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초가 제대로 박혀 있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대로 멀리 떠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게 주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청년의 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기에 우리 삶의 기초가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고 또 책임져야 할 것들이 생기다 보면 생각도 많아지고 주님만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년의 때에 제대로 기초 공사를 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뿌리를 박아 놓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거센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막 요동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올해는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배운 대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배운 대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해요.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죠? 배운 대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만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운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그 배운 대로 법규를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배운 대로만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배운 대로 산다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바보처럼 그렇게 배운 대로만 살아? 살다 보면 타협도 하고 사는 거지. 곧대로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기가 막힌 방법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휘청휘청대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내가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짜구나. 살아봐야지 알잖아요. 아,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살아보지 않고 얘기로만 듣고 말씀으로만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진리인지 우리 삶에서 검증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배운 대로 우리의 삶에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경험치가 쌓이는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진리이구나. 이것이 2000년 전 저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진리이구나. 지혜이구나.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계속해서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경험들이 쌓이고 또 쌓이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해도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는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고백, 이런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함께 읽으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2021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 안에서 배운 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비웃는다 해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 스탠드 펌,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제천제일교회 라스, 빛과 소금이 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